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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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린이 예배 때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감기와 독감의 폭탄을 맞아서 줄줄이 오늘 집에서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어른들의 또 청소년부와 어른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때에도 우리 감기와 또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출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찬양단도 우리 건반과 드럼과 베이스까지 다 출근과 또 아픔 때문에 못 오셔서 다 땜빵. 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는 또 누군가가 채워질 것이고요. 또 하다못해 저의 빈자리도 또 누군가가 채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시간이죠. 대림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처 제가 걸지 못했던 이 대림절 촛불 플래카드 제가 이번 주일에 2개를 한꺼번에 걸었습니다. 매월 첫 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죠. 바로 어제였는데요. 성도님들과 함께 12월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성도들 또 나 자신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에 그 자리에 계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교회 청소하고 또 우리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맛있게 콩나물국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게 저의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의 하루의 루틴입니다. 어제 그 루틴이 저한테는 유독 좋았습니다. 유독 콩나물밥이 맛있더라고요. 네. 누군가는 이 반복되기 때문에 싫다고 하겠지만 반복되는 일상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만한 기쁨은 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매번 똑같은 나날들인데 아니면은 그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일탈도 기쁜 것이고요. 반복도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들의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루를 선물로 받은 주의 백성들처럼 그 은총에 걸맞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한번 눈빛을 교환하면서 사랑과 축복과 또 환대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민망한 멘트예요. 올해 당신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엄지척하면서 올해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올해도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엄지척. 네, 진짜로 그렇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뭐 말 딱 끊을 때마다 저희 머리에서 땡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또 제가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성사일과의 본문의 말씀, 우리 복음서의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예언의 신약편입니다. 그 예언이 하나의 성취된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누구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의 말씀 주인공이 말하는 이야기, 우리 먼저 구약에 있는 이야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에 제가 띄워놓았고요, 주보에도 담아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아멘.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 특히 초반부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머무르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예언의 활동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먹었던 음식, 행색,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중요할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통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내뱉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대문자들을 조합해서 만든 약어예요. 축약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하나님에 가까울 텐데 이 아도나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일컬어 부르는 축약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그 구약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크게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마태복음에서의 하늘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셔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무엇을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회개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회개가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회개하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권면도 덧붙이고 계시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이라고 적어놨는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여기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동일하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앞뒤로 하나씩 더 붙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때가 찼다 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맨 뒤에는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그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이 회개, 이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준비로서의 회개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은 회개하여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겠지요.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노에이테라는 2인칭 명령어로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바꾸는 것이고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도덕적인 후회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되돌아오는 그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새롭게 준비하고 정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거나 또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어떤 사람이 다짜고짜 여러분들에게 야, 너 회개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역시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기쁨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보통은 이 회개하라 라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듣는다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고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제껏 죄의 길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한 삶의 루틴을 완전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안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던 사람에게 다음 주부터는 5시에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2시간? 이른 아침에는 5분도 긴데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라니. 그럴 때에 불편함과 피곤함이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루틴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편함과 피곤함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회개를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따르고 있어요. 3장 초반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회개보다는 율법의 형식적인 뉘우침에 몰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를 즐겼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것을 보면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짧은 메시지로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조건으로서의 회개에 세례 요한이 덧붙이는 2개의 조언이 있어요. 2가지의 조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조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앞에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던 혁명이 곧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야 됨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런 회개는
자기 기만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거 거짓 회개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언,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조언은 선조들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에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한 단어로 축약한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칭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자신에게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싸고 있는,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어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곧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포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돌들,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겼던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까지도 우리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외적인 조건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의 조건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외적인 조건이겠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조건이겠죠. 주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의 돌이킴과 내면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져 있음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자신이 없는데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때로는 거짓 회개를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에 타이밍이 있다면, 그 내면의 돌이킴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그 돌이킴의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 도끼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는 숨 고르고 나태함에 빠질 시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때가 찼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찌들어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낼 시점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잘못 걸어가고 있었던 죄의 여정을 돌이켜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타이밍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한번 보게 되면 그 선포는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최적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만 이 회개에는 반드시 고통과 불편함이 뒤따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요, 피하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길에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도 구원의 완성, 성화, 이것에 앞서서 칭의, 이것에 앞서서 구원의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있은 후에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은 후에 성화가 있으며, 성화가 있은 후에 비로소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림절의 기다림은 단순히 아기 예수님의 생일잔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의미까지도 이 대림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나무 뿌리에 도끼를 가져다 놓았으니 우리들의 회개는 시급합니다. 얼른 죄를 끊어내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시간에 쫓기며 급박할 때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시간이 급박할수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애먼 세상의 우상이나 이단 사이비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도리어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회개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회개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전환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쪽 길로 우리가 반드시 가고 있는데 이쪽 길이 죄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정면으로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돌이켜서 가는 것도 방향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향 전환은 올바른 방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길 원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우리의 돌이킴의 방향, 회개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세례 요한 한 명을 바라보고자 온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도록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방향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대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준비가 회개임을 알고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자만하지 않으며 내면으로부터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익숙했던 방식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은 이거 인간적인 결단만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짐을 한다고 해도 작심삼일일 뿐이에요. 죄의 길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그 길을 벗어나 올바른 완전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문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들의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실한 회개를 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상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회개에 알맞은 삶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의 시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